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영성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영성을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한다면 저는 혼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돈, 경제적으로 혼돈, 교육적으로 혼돈, 무엇보다도 교회가 정치 이념화됨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혼돈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누구든지에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요엘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정말 혼미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몹시 큰 고통 속에 혼미해졌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서로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의 낯을 피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도적 사명, 사도의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지상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보충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 각처에서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지요. 절기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던 제자들과 몇몇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성경 표현 그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저들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시작은 그 현장 그야말로 놀랍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놀라운 일, 특별히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라 말이 달라서, 각자의 말이 달라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흩어진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각 나라의 언어가 들리는 사람에게 한 가지의 언어처럼 통역되어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서로가 자신의 나라의 말로 듣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찌된 일인지 수군거렸고 서로에게도 묻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술이다. 저건 술에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요엘서 3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보았냐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성령 강림인데,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설파했던 본문이 요엘서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겪으면서 두려움과 환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붙들고 살았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을 증거했던 이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사건이다.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였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반복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이 단회적이듯이 성령 강림 사건도 단회적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오늘날 오순절 단체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체험이나 성령 운동이나 은사 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입이나 이단인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약속이 완성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성이 되었는데 무슨 다시 임한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요엘의 사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는 새 언약 아래에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새 시대 곧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구약교회였지만 지금부터는 바로 신약교회다,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광야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개인, 족장을 중심으로 언약이 이루어졌지만 출애굽하는 그 순간 나라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민족 공동체잖아요. 그 민족 공동체가 구약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구약교회의 시작이 이제 신약교회로 시작이 되었다. 구약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면 바로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다. 여러분, 구약교회 시작이 언제라고 그랬죠? 출애굽 사건이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언제라고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겁니다. 구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한 교회 공동체는
율법이 정한 제사 제도, 각 의식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교회가 지켰던 율법과 의식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보혜사 곧 성령 강림으로 완성된 겁니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성령님의 내주에 있습니다. 구약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내주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신약 교회는 믿는 즉시 모든 믿는 자에게 즉시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최초로 설파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약속을 인용한 것은 언약의 성취를 의미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라.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보낼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를 기다려라 라고 저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너희의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 환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언, 환상, 꿈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 사건 이후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작은 의미의 해석이지만 성도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에 있었던 계시의 전달 방식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계시의 전달 방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계시의 방식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의 해석인 성령님의 조명하심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주하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보도록 조명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바로 후에 초대교회 시작된 교회에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언, 환상, 꿈을 거론한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식 이제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제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거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가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아직도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을 거론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취되는 자리에서 그것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성취되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면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에게 여전히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뭐예요? 이런 방식이 성취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심으로 더 이상 계시의 전달 방식이었던 구약시대 전달 방식이었던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계시의 전달 수단은 성령님의 강림을 예표하는 것이었기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 바로 성경 66권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공동체, 바로 최초의 설교 본문이 된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성령님의 강림으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서 최초의 설교 본문이 요엘서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엘서를 살펴보므로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엘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자 중에 두 번째로 위치한 책입니다. 내용도 매우 짧습니다. 요엘서는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요엘,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엘에 대해서 어떤 소개나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사건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는 이 말 한 절 위에 요엘을 짐작할 수 있는, 요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은 메뚜기 재앙과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고,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과 슬픔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핵심인 여호와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강한 이웃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할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은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부드엘 외에 어떤 소개도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뜻에서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엘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앙 고백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엘 이름 그 하나, 그 짧은 이름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한 절에 대단히 무게가 있는 이름입니다.
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준말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요엘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구약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되었지요. 그리고 이 신앙의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므로 요엘은 믿음의 사람들 구약교회에서 대대적으로 고백되었던 이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적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에서는 바로 이 신앙 고백적인 이름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엘의 이름에서 우리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민족의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될 때에 가장 의미 있게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계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722년에. 이제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는 기록하였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엘은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받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요엘서는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영적 상태는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자연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재난으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심은 그들의 불순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징계하는 그날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 주의 날,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에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복이 될 시간임을 약속하신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필패해질 것을 증거합니다. 이 사건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은 방탕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했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형식적인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호소하신 겁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조엘 capítulo 12 versículo 12, 13. 요엘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찾으셨으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에는 즐겁고 복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선포하기를 원하셨고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요엘 시대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취미와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자만과 거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평안하던 삶이 변하고 무시한 하나님의 분노를 저들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절망하게 됐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변하여 슬픔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엘 1장 12절과 12절입니다. Capítulo 1, 12, 13. 요엘 capítulo 1, 12, 13. 요엘서 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본문을 강론해 나가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의 전체적인 개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무지막지한 분노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지금 당장 주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십니다. 경제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예배가 타락되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타락되어 백성들의 모든 삶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나팔을 시온에서 불라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돌아오라는 경고 아닙니까?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멀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은 교회입니다.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남아있지만 내면으로는 불신앙과 진정한 마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에 백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주는 슬픔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이 더 아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세속적인 안일함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평안하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무감각, 영적인 무책임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전쟁의 기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징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외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이 들 것이고 낙엽이 뒹구는 거리를 거닐다 보면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금방 겨울이 올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 심판할 날에 대해 대비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죽어버려 생명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 생명이 없어 보이던 나무가 봄만 오면 싹을 틔웁니다. 요엘서는 신약교회를 향한 놀라운 약속이 전해져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교회가 태동하기 전 백성들의 모습은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보기에 깨끗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썩어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이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촉구합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형식만 남아 있어요.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어 보입니다. 나무로 보면 죽어있는 가지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들아 생명의 싹을 내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교회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상태가 좋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징표를 미리 보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장차 극심한 심판의 날을 미리 경험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생명 있는 씨앗이 싹을 내듯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살아있는 백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외쳤습니까? 신약교회의 시작이 왜 요엘 선지자의 외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죽어 있는 것처럼, 생명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고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